예, 장마 끝에 떼앞볕에 이제 또 태풍이 온답니다. 예, 이렇게 여름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마하시사회도의 초전법륜경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하시사회도의 초전법륜경 4장은 초전법륜경 자체가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바로 설명하신 거라서 맨 처음에 나는 양극단을 여인 중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중도는 팔정도다 하신 뒤에 중도는 팔정도다 하고 팔정도를 먼저 말씀하시고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는 중도다. 감각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뒤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무엇이냐 해서 고성제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이 4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서 쭉 열거하신 것이 태어남, 늙음, 죽음, 그리고 우비, 고뇌, 절망, 거기에다가 싫은 것과 만나는 원중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그리고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 그런데 이걸 다 요약하면 11가지를 요약하면 이 오온을 내 것이라고 취해서 일어나는 고통이다. 말하자면 고는 전부 다 이 오온을 통해서 겪는 겁니다. 오치온, 오온을 내 거라고 집착한 그 대가로 겪는 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치온, 오온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오온을 이제 우리는 이미 취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취해버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오온을 가진 김에 뭘 해요? 오온에서 일어나는 고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바른 눈을 길러서 오온이 주는 오온을 집착함으로 해서 생긴 고통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꿰뚫어 봄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오치온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치온을 얻은 이 공부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오온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오온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계속 매 순간마다 어떤 대상을 만나면 거기에 따른 느낌, 생각, 의지작용,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5가지 요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취하는 마음 자세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다 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 생기면 계속 살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오온이 생기더라도 그걸 움켜쥐지만 않으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들여다보면은 몰라서 움켜진다.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12연계 중심축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면, 움켜쥐지 않으면 코가 소멸한다. 이 논리예요. 어려워요? 논리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무명을 어떻게 밝음, 지혜로 바꾸느냐, 어떻게 어리석음을 빤냐, 윈냐냐를 빤냐로 바꾸느냐, 어떻게 잘못된 견해, 내 입장에서 보는 견해를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는 견해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이 해나가야 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쌓여서 내 입장에서 보는 사견으로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서 괴로워지는데 이제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개발을 해서 정견을 얻어서 덮여있던 무명을 깨고
환하게 비춰보니까 아 이게 괴로움이구나, 움켜쥘 것이 없구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흐름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왔습니다. 현재는 온 거예요. 이 3계가 좋은 줄 알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하셨어요?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3계의 흐름에 들어온 것이 괴로움이구나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온 이 자리에서 거꾸로 되돌아가면 되죠. 들어오기 전의 자리로. 그것이 이제 보면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지만 그동안에는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3계에 들어올 업을 생성했다면 이제는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업의 그 업의 업식, 나의 업의 어떤 행동 습관, 좋아하고 싫어했던 행동 습관을 계속 따라가는 길을 가면은 계속 돌고 도는데 이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길을 향해서 가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오치온의 흐름, 몸이 또 생기고 늙고 죽고의 이 반복되는 흐름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갔다면 10층이 괴롭다라고 알면은 다시 9층, 8층, 7층 해서 1층으로 해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예, 되잖아요. 건물 밖은 안 괴로운데 건물 안이 괴롭다. 우리가 마음이 이 3계를 내 것으로 취해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그래서 사성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행복한 것이라고 알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즐길 거리를 많이 가져서 즐겁게 살다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시사유도께서 고성제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쭉 설명해 오다가 오늘은 절망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육체적 괴로움인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괴로움인 정신적 괴로움인 고뇌에서 뇌까지 공부하셨고 오늘은 절망이에요. 우비 고뇌 중에서 우는 슬픔, 비탄, 고는 육체적 고통, 뇌는 정신적인 고통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하셨고 오늘은 절망의 괴로움부터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 교재로는 233쪽입니다. 233쪽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잃는 등의 충격으로 극도의 정신적 고뇌에 빠지면서 생겨나는 불쾌함 또는 분노입니다. 절망은 상실한 것에 대해 마음을 태우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며 되풀이해서 슬퍼하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에 있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는 거, 내 마음 안에서 번뇌가 보글보글 끓어오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비탄은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누구 때문이야 하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슬퍼하는 것이 비탄인데, 그거는 그 음식이 그 밑에서 떼는 불에 의해서 쫄아가는 과정이 비탄이라고 하면, 절망은 너무 불을 많이 떼가지고 그 음식이 타서 냄비에 눌러붙은 것이 절망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가장 심하게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는다는 말, 예, 그 청정도론에 그렇게 비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그래서 절망은 마음을 태우고, 마음이 열받았잖아요. 마음을 태우고 육체적 고뇌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 괴롭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무서운 괴로움이라고 인식합니다. 청정도론에서 슬픔, 비탄, 절망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약한 불 위에 놓인 냄비 속에 식용유나 염료일과 같고 비탄은 강한 불 위에서 끓는 것과 같으며 절망은 냄비 속에서 끓고 난 다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마를 때까지 끓이는 것과 같다. 예. 우리 속이 탄다 이런 말은 우비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속이 탄다 하고 이 속타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게 지혜가 없으면 다시 괴로워질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또 이렇게 빌고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것만 없애면 단 줄 알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행위를 해서 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걸어간다는 거죠. 수행자는 당당하게 슬픔, 비탄, 우비, 고뇌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법으로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일어난 법이다. 직면하면서 그러한 법을 만날 때 내 몸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몸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사띠를 확립을 하면 그 괴로움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진정되고 안정된다. 안정되면 그때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원인이 보이면 이제는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수행자는 굉장히 쿨합니다. 어떻게 쿨해요? 현재를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온 거야. 이미 온 건 어쩔 수 없어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고통, 절망, 슬픔, 비탄 이런 거를 탐구를 하셔야 돼요. 탐구를 어떻게 해요? 머리 굴려서 탐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길이, 원인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부리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길이 보이면 이제 쉽게 고통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11가지, 12가지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공부 재료입니다. 사실 태어난 이유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가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고통의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빠냐를 얻음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자꾸 없애기만 하면 된다. 임시방편으로라도 땜질식이라도 지금 안 괴로우면 된다 하고 회피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온 거니까 어리석음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또 괴로움은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하나 넘고 나면 두 번째 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음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비에서라도 그것을 법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얻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거는 회피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거나 해서는 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직면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번뇌로부터 가라앉히는 거, 이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신수신법 사념처의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래서 절망 끝났습니다. 이제 원중해고예요. 원증해고의 이 원은 조금 싫어한다는, 원한다는 거, 증이 싫어하는 거고, 원증회고, 만나는 괴로움. 싫어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을 만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교재를 보면 싫어하는 것과의 만남이란 원하지 않는 존재와 원하지 않는 업의 형성체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은 그 자체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나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만날 때
정신적인 동요와 육체적 불안의 형태로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대상이 싫은 대상이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싫은 대상을 만나면서 뭐가 일어난다? 내 안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예. 그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체가 내가 가는 길 앞에 있다. 아, 냄새가 나네. 알아차리고 지나가면 될 거를 그 냄새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여기다 이런 걸 왔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것. 그 과정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냄새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내가 반응해서 스스로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보는 힘이 없이 저것이 있어서 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걸 치우기 전에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것을 두고도 수행자는 괴롭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내 코가 살아있어서 감각 기능이 정상이라서 안 좋은 냄새가 들어온 거를 마음이 인식을 한 거네 라고 이 흐름을 봐버리면, 그렇게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냄새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경험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싫은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나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날 때 정신적 동요,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긴장하고 싫어하면서 불안의 형태로 즉시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증해고 무서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한자를 보니까 원망한다는 원자에다가 미워한다는 증자가 그런 것들과 만나는 고통이라고 하신 거네요. 세간에서도 이를 원하지 않는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풀이되는 윤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원을 세우거나 기도까지 합니다. 예. 이제 우리들의 보통의 수준은 그 사람하고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많이 했죠. 뭐가 있게 해주세요. 뭐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즐거움과 불쾌함이 공존하는 세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지금 만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성숙돼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원은 싫은 사람이나 대상과 접촉할 기회를 적게 만듦으로써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 사람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잠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러나 이제 바른 마음 자세로 싫어하는 상황을 마주 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임시방편이고 직면해라.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고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번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 뿌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사념초 수행을 해서, 즉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들을 때 듣는 걸로, 볼 때 보는 걸로, 있는 그대로 알고 말고 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이제 직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괴로움과 직면하세요 하면 괴로움 속에서 빠져서 계속 괴로워 하세요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괴로움에 푹 빠진 거고 괴로움을 내 걸로 집착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은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알고 괴로움 때문에 생긴 몸의 감각인 사념초 수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못한 감각이 몸에서 느껴질 때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암, 통증 하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고 하고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돌려버려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지 말고 그 괴로움 자체를 법으로 놓고 계속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즉시 알아차림을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절망, 근심, 슬픔, 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거, 이건 다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서 번뇌가 없으면 훨씬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이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란 좋아하는 이들과 헤어지고 좋아하는 대상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헤어짐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그런 사람들과 사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생이별하거나 소중히 여겨온 소유물과 작별할 때에는 곧바로 정신적 고뇌에 빠집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의 뭉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나고 하는 것에 금방 정신적으로 반응을 해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슬픔, 비탄, 절망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읽었던 빠따짜라 장로니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장로니 하면은 비구니예요. 여자 수행자. 그 수행자는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부처님 안 찾아갔을 거고, 그럼 지금도 윤회하고 있을 텐데, 그 고통이 재료가 되어서 이제 고통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통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걸 경험으로 알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좀 더 행복한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빠져서 더 허우적거려서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두 갈래 길에 항상 우리는 서 있다. 정신 바짝 차리면 빠져나가는 길로 가지만 잠시 알아차림을 놓치고 이치에 맞는 숙고를 놓쳐버리면 어느새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집착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괴로움에서 굴른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무엇이든지 대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탄이 절망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갖 정신적 고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좋아하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을 또다시 무서운 고통, 애별기고라고 하셨습니다. 세간에서도 그러한 헤어짐을 고통스러운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풀이되는 윤회에서 되풀이되는 윤회라는 건 태어나고 늙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여기에 자아는 없지만 정신과 물질의 흐름은 있잖아요. 정신과 물질의 흐름에서 지금 고통을 겪는 거죠. 이러한 윤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하기를 바라는 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생에 이 사람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다음 생에도 만나고 다음 생에도 만나고 꾸준히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원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해탈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3계 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예요. 3계 윤회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고통을 겪지만 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놓치고 싶다. 이러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원을 세워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원을 세우는 건 정말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원은 선업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만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다음 생에도 만나고 그 다음 생에도 만나려면
즐거운 대상을 만나는 거니까 그 즐거운 대상을 만날 만한 선업을 충분히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선업도 안 지고 보시도 안 하고 계율도 안 지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영원히 다음 생에도 같이 가고 싶어라고 원을 세운다고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다카 장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법구경개송 252번에 나오는 그 법구경 이야기의 이야기인데요. 백만장자의 맨다카의 가족은 한때 벽지불께 음식 공양을 하면서 벽지불이 누구예요? 삼마삼부따인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는 부처님은 아니지만 홀로 연기를 깨달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벽지불, 빠제카부타라고 하고 독각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빠제카부타라는 이제 말하자면 모든 번뇌를 해결하셨어. 근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법은 설하지 않으셔. 자기 번뇌를 해결을 해서 이 세상을 영기적 구조로 보기 때문에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영각불께서 이제 음식 공양을 청하했어요. 이 멘다카한테. 전전전 어느 생애에 그때 이 멘다카가 그때 그 동네가 너무 먹을 게 없어. 가뭄으로. 그래서 자기 식구 먹을 밥만 딱 했는데 딱 문 앞에 벽지불께서 공양을 하시오 하고 오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내가 지금 이거 한 끼 먹어서 한 끼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보다 저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가 세세생생 행복할 거다 하는 이제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서 밥을 전부 다 긁어서 빡빡 긁어서 벽지불께 공양을 올리니까 벽지불은 그 밥을 가지고 수많은 다른 벽지부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밥 그 한 끼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걸로 아주 많은 벽지불들이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 자기 공덕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지불께서 가신 뒤에 부인에게 여보 우리 솥에 밥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방금 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했는데 그래? 하고 솥을 열어보니까 하얀 밥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밥을 퍼서 온 동네 사람, 기근에 허덕이는 동네 사람하고 또 나눠 먹었어요. 이 정도의 선업을 지어야 지금 그때 선업을 지을 때 원을 세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 누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고 원을 세운 거예요. 예, 조금 아쉽죠. 해탈의 원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때 그 수준에서는 해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 가족들과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원을 세운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수억 건 전에 벽지불께 공양을 올리고 또 뭐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야시 부처님께도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대요. 맨다카가. 그래서 그 공덕의 과보로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많이 써도 계속 돈이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것이 계속 채워지는 삶을 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도 그 마을에 살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삼계를 들어보니까 맨다카가 그 가족들과 함께 수다원이 될 그런 인연이 성숙했구나 라고 이제 부처님이 알아차리시고 알게 되셔서 맨다카의 집에 공양청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맨다카가 와서 공양청을 했는지 하여간에 부처님께 곧다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맨다카는 말하자면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양을 올린 거예요. 좋아하는 가족과 영원히 살기를. 그래서 내 생에도 자신의 아내와 아들, 사위, 하인 등 한 가족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이 선업의 공덕으로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곧다마 부처님 시기에 다 같이 태어나 같은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착의 족쇄를 키우는 그러한 발언은
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집착이라는 거죠. 윤회, 태어나고 늙음,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멘다카가 선업을 행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원은 성취했지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은 성취하지 못했는데 부처님 시기에 이제 곧다마 부처님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수다원이 되었으니까 7생 이내에는 이제 해탈하겠죠. 예,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괜찮은가요? 예, 자 그래서 이 법구경 이야기, 부자 멘다카 이야기를 제가 그 카페에서 링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괴로움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혹은 얻을 수 없는 대상을 갖고 싶어 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괴로움입니다. 아유, 옆집에는 뭐도 있던데 나도 저거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떤 걸 원할 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그 순간부터 괴롭다는 거죠. 나는 왜 이게 없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래서 팔정두를 닫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래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무조건 남이 가진 좋은 건 내 것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부처님께서는 뭐 좋은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로병사가 없었으면 하는 이러한 원을 말씀하시네요. 오 태어남, 늙음, 질병, 죽음이 없었으면 오 슬픔, 비탄 같은 것이 없었으면 하는데 물론 이러한 바람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정신적 고통이 일어납니다. 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돼?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원이 있으면 안 태어날 원인을 지어야 되는데 수행을 해서 이 삶이 괴로움이라는 걸 꿰뚫어 알고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 무명과 가래를 소멸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안 태어나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단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바람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대상은 태어남, 늙어감 등에서 벗어나는 열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바람만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세간의 이득과 재산도 포함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얻어지기를 바라는 것, 원인을 짓지 않고 얻어지기를 바랄 때는 이러한 괴로움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괴롭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바라지 않으면 돼. 네. 근데 바라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바라는 게 고통이다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뭔가 좋아 보이고 바랄 때, 바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다라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라게 되죠. 이제 드디어 이러한 괴로움들을 요약하면 오온을 내 것이라고 취해서 생긴 괴로움이다 해서 오치온의 괴로움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오치온의 괴로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11가지 괴로움, 즉 태어남의 괴로움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까지 총 11가지의 괴로움은 오치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치온이라는 것은 오온을 옷바다나 취했다, 집착했다, 오온을 움켜쥐었다, 눈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보고 수상행식이 일어나서 오온이 생성된 거를 내가 했다고 움켜쥐은 것이 오치온이에요. 움켜쥐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온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괴로움들은 바로 오치온을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11가지 괴로움은 간단히 말해서 이 괴로움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두카 아리야 사자입니다. 그래서
거머쥔다는 것, 즉 집착의 대상이 되는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집착의 무더기인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치온은 다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색온을 움켜쥐는 것이 색취온, 이게 물질의 무더기를 움켜쥐는 것이 색취온, 느낌, 지각인식, 행,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움켜쥐는 것이 수치온,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색취온, 느낌의 무더기를 움켜쥐면 수치온, 그 다음에 지각인식한 상을 움켜쥐면 상취온, 나의 의지작용으로 한 행위들을 움켜쥐면 행취온, 그리고 그런 걸 토탈해서 아는 마음인 식, 아르마리를 움켜쥐면 식취온. 이렇게 해서 5가지 오치온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다 오치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움켜쥐어서 지금 파리 모기로도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에서 그 나오는 것을 한번 보면 그 제가 이 보는 순간에 오치온이라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쪽 아래를 보면 인식은 다만 오온의 작용이다. 아르마리 안식은 오온의 작용이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우리 이렇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산다는 건 지금 매 순간 눈으로 대상을 보고 아는 안식,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알고 일어나는 이식, 이러한 6가지 아르마리가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칠판에 써진 대로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 이것이 색이라면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게 색이죠. 내 눈도 색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나는 게 행이고,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네 하고 그것을 보려는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행이에요. 보려는 의도. 그래서 그 대상이 주는 정보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자기, 마나시카라라고 해서 의도입니다. 그러면 의도가 일어나서 대상의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수온. 느낌과 동시에 이게 다이아몬드야 하는 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수상 행식은 이런 조건, 근과 경이 만나고 거기에 마음의 의도가 합쳐지면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이 연기가 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 순간 이때 색들은 색으로 갖다가 움켜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의지작용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좋다 예쁘다 하는 느낌도 내가 움켜쥐고 비싼 거다 하는 지각인식도 내가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오온을 움켜쥐기 때문에 오치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는 순간에 이미 눈으로 다이아몬드를 볼 때 보는 순간 이미 이 눈은 내 눈이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지금 내가 보는 거야 하고 보는 순간 이미 나다, 나의 눈이다, 내가 지금 보고 아는 이런 건 영원한 어떤 자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잘못된 자기를 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용으로 일어난 오온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의 모든 경험을 내 것으로 취착합니다. 내 것으로 움켜집니다. 여기서 그 눈과 대상을 취착하는 것을 물질에 대한 취착으로 색취원이고 대상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즐거운, 괴로운, 덤덤한 느낌을 모두 내 느낌으로 집착하고 실체화하는 것이 느낌을 취착한 수치원이고 눈의 대상인 꽃, 사람 등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단지 상온인데 상냐의 무더기인데 이건 나의 인식이라고 취착하면 상취원이고 대상을 보려는 의도와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자기 이러한 건 다 마음의 작용들인데 감각 접촉도 마음의 작용인데 이러한 행원을 내가 했다라고 취착하면 행취원이고
이러한 네 가지 조건에 의해 대상을 아는 마음인 안식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내가 대상을 보고 한 것이다 라고 주착하면은 식치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감각 대상을 만나는 순간 5가지 오치온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뿌리는 이게 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의 작용을 모두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 몸, 유신, 오치온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경전이 조금 길지만 별로 못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켜버림의 경 해서 쌍유타니까야 그 칸다 쌍유타 그 오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쌍유타니까에 나오는 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취창이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물질을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느낌을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인식을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심리 현상들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심리 현상들을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아르마리를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아르마리를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이제 우리의 세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내 것으로 취했지만 이 색이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존재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고 부른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인식이라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심리현상들이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계속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인식이 인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심리현상들이 심리현상들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아르마리가
아르말이 이게끔 형성된 것들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형성된 것들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오온이 형성되는 것은 모두 행해 상카라 형성작용에 의해서 지금 색, 수, 상, 행식이 행원에 의해서 다 뭉쳐진다는 겁니다. 재료들이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것은 상카라 행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연기에서 보면 이 행은 왜 일어나요? 행의 원인은 첫 번째 무명 몰라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걸 몰라서 오온을 계속 형성하는 상카라가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업을 형성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온 중에서 오온을 다 아우르는 건 행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리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아르마리라 부르는가?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 것도 식별하고 쓴 것도 식별하고 매운 것도 식별하고 단 것도 식별하고 떫은 것도 식별하고 떫지 않은 것도 식별하고 짠 것도 식별하고 싱거운 것도 식별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온과 시곤은 조금 구별이 어려워요. 상온도 아는 거 샀냐고 이 시곤도 윗냐냐 해서 끝에 냐냐가 붙어서 아는 건데 지금 이 경전에서 상온은 눈으로 보고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상온이지만 혀에 어떤 맛이 닿았을 때 짜다 맵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걸 이제 아르마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오치온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오치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카야 현재 자신의 몸이라는 뜻으로 몸이 있다는 한자말로는 유신이거든요. 그래서 유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육육경을 보면은 유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각주 몇 번에 나오냐면 2번에 나와요. 1쪽에 아래에 한번 6이요. 육육경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존재 더미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눈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긴다. 형색을 두고 눈에 아르마리를 두고 눈에 감각 접촉을 두고 느낌을 두고 가래를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긴다. 그래서 육육경을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행 미촉법 그래서 생기는 안식부터 의식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기는 감각 접촉 안촉 이촉해서 의촉까지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안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 이촉, 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 그 다음,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 만호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촉으로 일어나는 느낌. 그래서 육수, 그리고 그 육수에 대한 6가지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이게 지금 전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인데, 어떻게 본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여길 때, 오치온, 유신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가 육육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의 이 오치온은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속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각주 5번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신이 오치온이고 오치온이 괴로움이라며, 육육의 흐름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움켜쥐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까야라면서 이 몸이라면서 그리고 이 몸은 오치온 고의 괴로움의 덩어리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유신이 생기지 않겠는가? 유신의 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번 각주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존재 더미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눈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형색들을 두고 눈에 아르마리를 두고 눈에 감각 접촉을 두고 느낌을 두고 가래를 두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하면서 육육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육육의 흐름을 단지 뭘로 봐요?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이다. 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마음과 만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답마다라고 법으로 보고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오치온인, 유신인, 사카야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신이 멸하면 괴로움도 멸하겠죠. 이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가 없어지는 것이 유신의 멸인가요?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를 그대로 두고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리해놓고 거기에 대한 욕망, 욕탐을 끊어버리면 그것이 유신의 멸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 색온이 없어지고 수온이 없어지는 것이 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색수상 행식은 그대로 지금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법으로 두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를 아는 지혜가 생기면 사카야로 오치온 고가 멸한다. 어려워요? 이해되셨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지금? 그래서 오온이 멸한다 하면 이 몸이 해체되고 분해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그대로 두고 이 몸에 대한 가래, 욕망이 멸함으로 해서 고가, 괴로움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른 이해입니다. 아셨죠? 조금 어렵죠? 그냥 쉽게 오온이 있어서 괴롭대. 그럼 오온이 없어지면 안 괴로운 거야? 이거는 너무 표피적으로 보신 거고 오온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인데 그걸 내 걸로 움켜쥐어서 괴롭대. 그러니까 이제 오온은 내 것이 아닌 걸 알아가면은 안 움켜쥐면 안 괴롭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니로다, 열반, 니빠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니빠나의 정의가 뭐예요? 열반의 정의가? 담진치의 소멸이잖아요. 예, 탐이 뭐예요? 내 거라고 움켜쥐었는데 움켜쥐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성냄도 물론 없어졌죠. 그러려면 치가 없어져야 돼요. 내 거라고 알고 있는 고정관념. 아셨죠? 내 거라고 알고 마음의 대상의 정보를 새기는 것이 치예요. 그래서 치가 없어지면 당연히 탐과 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생로사 오비곤의 절망 이러한 11가지 괴로움은 오치온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다. 그런데 그걸 멸하는 것은 이 오치온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치온 고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오치온에 대한 가래가 소멸하면 멸이다. 열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오늘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여기 보는 순간에 오치온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만 읽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각기 아까 그 보는 순간에 눈과 보는 대상과 안식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볼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보이는 대상에 대한 인식, 대상을 보려는 의도, 대상의 주의를 기울임, 보이는 대상을 그냥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온은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나 239쪽이에요.
혹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무상고무아의 성품을 바로 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눈과 눈의 대상 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착해요?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죠. 그들은 선명히 보이는 것을 나의 눈,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나를 씌워가지고 본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내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몸과 팔다리를 바라볼 때는 내 몸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내 손이다. 이거는 영원히 존재한다. 손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알고 있는 나의 자아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는 집착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계속해서 저기 어떤 사람이 있다 하고 존재하는 사람이나 생명체로 인식합니다. 우리 뭐든지 뭐가 누구가 있다 없다로 보잖아요. 이게 있다 없다로 보는 건 사견이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정견인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로 안 보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컵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스 커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없다로 보는 게 벌써 사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없다로 보면은 이제 집착이 일어나죠.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싫은 건 없애야 되니 집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인 눈과 보는 대상을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외에도 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덤덤한 느낌 중에서 선한 것은 즐거운 느낌에 속하고 불선한 덤덤한 느낌은 괴로운 느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어찌됐든 덤덤하더라도 즐거운 쪽과 괴로운 쪽이 있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모두 나다. 이것은 내 느낌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편안한 느낌이다. 끔찍한 느낌이다. 하면서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냥 단순한 느낌을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집착을 원인으로 대상을 보면서 좋다거나 혹은 싫다고 느끼는 것을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말하자면 수치혼입니다. 대상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 라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상취혼,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이제 의도, 대상을 보려고 의도를 쨌다나라고 하는데 원전의 용어집에는 이 쨌다나가 자극하다, 격려하다, 고무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지나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지나 의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대상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쳇다나와 함께 가는 마나시카라, 즉 숙고, 주의 기울임은 대상을 생각하거나 대상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감각 접촉도 있지만 의도와 주의 기울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언급했습니다. 행에서 우리 마음에 작용 쉬운 두 가지 중에서 수와 상을 빼면 다 행이에요. 그렇게 많은 행이 있지만 지금 마시사회두께서는 의도를 쨌다나라고 하면서 그 감각 접촉도 행인데 그건 빼고 제일 먼저 의도가 일어나야 대상의 마음이 기울여지기 때문에 의도를 행운이라고 대표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나 혹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행위와 관련된 두 가지의 마음작용, 의도와 주의 기울임, 쨌다나와 마나시카라를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행은 조건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본다는 것은 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이는 대상을 그냥 아는 것은 이제 시기예요. 눈앞에 있는 커피나 컵을 커피네라고 아는 것은 내가 보아서 안다 또는 보고 있는 나는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커피가 있다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냥 법인데
그것을 내가 본다, 내가 알았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이제 안식입니다. 그러한 집착을 일으키는 성향 때문에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내가 본 것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안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순간의 눈과 눈의 대상은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대상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보려는 의도와 보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보이는 대상을 그냥 아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대상을 볼 때마다 봄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치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보면 나의 것, 영원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행자가 보는 방법이죠. 보통은 나의 것이라고 보지만 일대 볼 때 딱 알아차림, 열이 자기에 의한 알아차림이 딱 달라붙으면 봄이라고 알고 마는 것. 그러면 집착이 안 들라붙는다는 거죠.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원을 제시합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오치온고를 조금 더 다루고 다루기 위해서 요 242쪽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